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혼란한 이 나라의 시국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코 버리실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에 저는 3.1절을 맞아서 여의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몇 지체들과 함께 좀 참석을 했는데 확실히 그 여의도 모임은 또 우리 주축이 이렇게 성도들이 되다 보니까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확실히 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에 수많은 주위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좌경화되어 있고 또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좌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당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냐면은 어떤 교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촛불 집회에 나가가지고 그 막 박근혜 대통령 머리가 효수되어 있고 뭐 이렇게 거기 온갖 가수들이 와서 함께 하고 막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고 그 현장에 있는 것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전율이 오르고 거기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더 충만하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그 현장이 훨씬 뜨겁고 눈물이 난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혹된 세대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양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돼 있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개탄을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1절을 맞이해서 여의도 광장에 나갔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확실히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믿는 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이구나, 예배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저는 올해까지 참여하지는 못하고 한 3시 정도까지 있다가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작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소한 일들 다 챙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설교도 마무리해야 되고 좀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그날따라 좀 비가 좀 오고 갑자기 예상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거기에 끝까지 지키고 계셨던 많은 시민들이 좀 추위에 고생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이 나라에 해방이 왔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온 서구 유럽이 적화되어가는 그 시기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민족 정말 기적적으로 공산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는 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건국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6.25가 발발해서 이 나라는 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저 북녘과 그리고 북계와 저 러시아의 그런 힘을 안고 이 나라를 쳐들어온 저 북한에 의해서 부산만 남고 완전히 함락된, 이 낙동강 하류만 남고 완전히 함락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뜨겁게 기도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북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완수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민족이라고 믿기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에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만약에 적화되면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사명은 저 공산화되어 있는 북한 땅을 이제 자유의 물결로 채우고 복음의 물결로 채우는 것인데,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이곳이 완전히 공산화돼 버리고 작용화돼 버리고 불의한 세력들에게 완전히 삼켜진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 북한 땅을 해방하시고 그 땅을 자유케 하시고 또 그 땅에 복음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그 뜻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결코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혼란한 시국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유하고 정말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이 세대가 그런 어떤 물질주의와 그리고 영적인 그런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저 악한 세력들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서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와 그런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작업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을 깨우시고 이 백성이 일어나야, 그리고 교회가 깨어나야 이 나라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해서 이 혼란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 이유는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 버리지 않을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는 열방의 등불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그런 정말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남겨두신 이유는 북한과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불과 같은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미래를 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1982년도에 독일에도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 분단의 아픔을 두고 화합을 위해서 온 시민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했던 끝에 마침내 동독과 서독의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면서 통일을 이루고 오늘날의 이 자유국가인 독일이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민족에게 약간의 우려가 되고, 아니요, 큰 우려가 되는 면이 있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그런 대목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정말 국가가 어려운 거 다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그런 국가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보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단들에게 동조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리고 거짓된 그런 사상들과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과 하나 되어서는 거기에는 징벌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결코 국가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동수 목사 같은 이런 부류들 조심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어그러졌고 합신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1년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고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도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이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이단적인 교리를 퍼뜨리면서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정동수 목사가 애국적인 그런 언사를 한다고 무조건 편들고 밀어주고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변절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수많은 그런 선의를 가지고 국가를 같이 세워보려고 했던 동역자들에게 온갖 모욕과 그리고 모함을 해댔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이고 자기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 대열에 함께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거짓 선지자 박혁, 이 나라의 어려운 또 틈을 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냥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국가의 어려운 혼란한 틈을 타서 그런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자기에게 계속 주입시켜서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우러러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는데 3장 말미에 보면은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신은 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리적으로 진리에서 파선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져줘서 사실은 국가를 위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그런 거짓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거짓된 선생들에게 결코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를 세우는 일도 순전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고 이 나라의 보수 진영에 세울 만한 대통령 후보가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 나라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미래가 암담한 시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보수 세력들은 괴멸되는 것 같고 그러한 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적들의 자중질환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또 일으켜 주셔서 이 보수의 맥락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날 또 그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뜰 수 있게 되고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나라가 잠시 혼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을 타개하게끔 길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도 모이고 여의도에도 모이고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4절에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우리가 나태해졌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과 같은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바다가 열려서 마침내 길이 되는 그 광경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이단들 추종하지 맙시다. 그저 정말 우리가 여의도에 모이든지 광장에 광화문에 모이든지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오로지 광장에만 나가가지고 그렇게 욕설하고 함께 그냥 그 분노만 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신실한 기도와 성도들의 연합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나라가 평안해져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받들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바다에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